오늘은 귀신을 속전속결 쫓아내는 보편적인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축기 사역자들이 자신의 완력으로 축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축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축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 축사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으려면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능력을 행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능력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축사하려면 귀신의 정체만 알아서는 근본적인 축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귀신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축기 사역할 때 성령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성령의 정체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실체를 알아서 성령을 힘입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체 역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알아야 하며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축기 사역자에게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이시켜서 환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축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기가 되더라도 다시 침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쉽게 축사되는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이 있습니다. 쉽게 축사되지 않는 귀신은 우상을 섬긴 집안의 귀신이므로 완전한 번제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드려지는 번제가 완전한 번제이기에 온전한 믿음의 영적 상태를 요구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충분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자신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전 건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성령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구습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혼적 마음 상태와 조건은 오직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로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잡념이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져서 성령으로 장악당해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잡념이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나 사역자는 무엇보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혼마음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들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을 잘 시키는 성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인격을 장악한 다음에 축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육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았는데 축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축기는 성령의 일입니다. 육신의 체력도 허약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회복되어야 할 상태가 되었다면 육신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면 축사가 쉬워집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부귀공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나 목사를 이용하려는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첫째, 환자 스스로 귀신을 축사하도록 영적 조건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귀신은 대개 초기에는 잠복되어 있으므로 귀신에게 침입된 자신의 상태를 환자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귀신의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환자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내면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환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우지간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귀신의 충동이나 말과 변덕스러운 행동을 거부하세요. 충동적인 성격과 충동적인 말로 남의 심령을 괴롭히고 변덕적인 행동으로 일들을 망치게 합니다. 귀신을 축사하려는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고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을 분리하며 자신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분리하세요. 잠재의식에서 표면의식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행동을 억제시키는 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약을 금지하고 축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때에는 축사를 위하여 약물의 중독성이 제거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귀신의 세력이 나타나고 발동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은 이길 수 없으므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 이 약물의 효력이 떨어지면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하여 발작이나 흥분이 지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되어 약을 정 끊기 두려우면 약을 투약해 가면서 영적, 혼적, 육신적인 상태를 호전시켜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는 부르짖는 기도에 몰입되게 해야 합니다. 의지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면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반대 행동만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 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 능력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하는 기도 말씀에서 벗어난 신비주의적 신앙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여 귀신을 축사하려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서 영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면서 축사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립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귀신이 싫어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압된 심령을 풀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쉬운 상태와 조건이 됩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입니다. 헌금은 세상 욕심으로 인색해진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믿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상주하며 계속하는 봉사는 신앙의 여러 방면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기도는 묵상 기도는 피하고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음의 기도는 속에서 나오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는 자주 드리고 되도록이면 작정하여 정한 기간 정한 시각에 드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명예욕, 추세욕, 무력 등등.
전도는 성령이 기뻐하며 심령의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귀신이 가져온 병귀신의 집을 먼저 치유하는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중하면 일정 기간 겸해도 됩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을 싫어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순환기 계통이 활성화되어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를 맑게 해야 건강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귀신은 피가 탁하고 더러우면 침입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더 탁하게 하여 성인병이 들어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혈액을 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의 기력이 순환되고 귀신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귀신은 혈액이나 체액이나 호르몬이나 기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면 몸에 굳어진 어혈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굳어진 마음과 육신이 풀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차가운 신앙이 뜨거워지고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바꾸어져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타 영과 혼과 육신의 여러 가지 원인을 관찰하여 그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킨 후 축사합니다. 축기는 영, 혼, 육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귀신을 축사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계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축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도록 안수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환자에게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환자에게 내부에서 괴롭히고 있는 힘은 귀신의 존재임을 인식시킵니다. 귀신은 자기 정체를 노출시키는 자를 미워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둘째 단계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단계입니다. 귀신이 틈타게 된 자신의 죄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사단과의 투쟁을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호흡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여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마술이나 신비술을 단절하는 고백과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하거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게 합니다. 약 4장 7절. 셋째 단계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하면 명령이나 성령의 임재, 안수 등으로 사단을 공격하는 단계입니다.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역사를 돕게 합니다. 넷째 단계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서 일어나 환자의 무의식에 잠복된 상태에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이 알려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정체를 밝혀라 하며 정체를 알아내도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물어보라고 감동할 때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귀신에게 속을 수도 있으니 대화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필자는 안 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나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거짓말쟁이 귀신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서 성령의 역사를 돕게 합니다. 다섯째 단계 성령의 역사가 강하여 더 크게 발작하며 저항하는 격돌의 단계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며 꾸짖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면 귀신은 증오를 나타내거나 비웃거나 덤비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장악을 하도록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장악하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단계 떠나갈 준비를 위한 단계입니다.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하소연하기도 하며 울기도 하며 한숨을 쉬기도 하며 토하기도 하며 저주하기도 하며
가래와 침을 뱉기도 합니다. 속이는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련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지가 틀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합니다. 얼굴이 흉측해지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기도 합니다. 이때는 눈 가장자리를 엄지와 중지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고 축사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귀신에 따라서 축사하는 방법이 수백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 가장자리를 누르는 것은 다시 속으로 잠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죽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쉽사리 떠나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버티는 귀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되었기에 기도의 때가 차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려야 합니다. 이때 사역자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역을 계속할 상황이 되느냐, 환자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느냐 등을 판단해야 될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에게서 나오라 고 권세 있게 명령합니다. 룩 4장 36절. 환자에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의 역사를 도우라고 합니다. 7째 단계 귀신이 떠나면서 치유의 단계입니다. 갑자기 기침이나 토함이나 악을 쓰는 행동 등의 모든 동작이 멈추거나 정신이 돌아옵니다. 막 5장 15절. 기쁨이나 평안이 옵니다. 행 8장 9절. 초능력이 없어집니다. 행 16장 18절로 19절.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마 17장 18절. 그러나 축사하다가 모든 동작이 멈추었다고 귀신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분별해야 합니다. 고로 축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환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령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역이 충분치 못하여 덜 끝났으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부를 때까지 입 다물고 있고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 고 명령한 후에 일단 사역을 끝내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 죽기 혹은 죄 씻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아래 쓰러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밀하게 체험할 때 많은 경우에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을 축사할 때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귀신 축사를 할 때 한 사람이 명령하세요. 악한 것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부부가 함께 치유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로 상대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인에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부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부인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동일하게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악한 영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축사하여 해방받게 합시다. 귀신을 축사하려면 집중 치유를 해야 합니다.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 화, 오전 9시부터 화, 금, 토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5년 이상 귀신에게 당하면서 해방을 받으려고 전국을 헤매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아무리 강하게 귀신에게 묶인 환자라도 1시간 정도 성령의 임재가 되도록 안수하고 환자에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게 하니 모두 장악이 되고 죽기가 되었습니다. 죽기만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영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환자를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신병을 치유하고 가게 저주를 끊고
귀신을 쫓게 하는 사역자들이요. 무식한 사역하여 사람들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능력 있는 척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지 어찌 자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사역하지 마세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강요쌤 목사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를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돌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해방을 받으세요. 오시면 10년 이상 귀신 고통에서 해방받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